괜찮을 것 같은데? 더 가면은 벽이 보일 거고 이렇게 벽이 보여버리면 이거 되게 늦게 반응해요. 여기서 이 까만 게 안 보여도 될 것 같아요. 얘 지금 커튼까지 다 보이거든요. 다 저기 스크린 끝까지 다 보여요.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막 해서 교회들이 교회를 와야 되거든. 시간이 너무 많이 가. 그러니까 그냥 쌍집이나 상비를 가서 서울도 한 30명 오잖아. 20명씩만 했다, 10명씩만 했는데 우리가 사고가 안 돼. 그래서 뭐 그러니까 4번. 4번 안 넘어갔더라고. 2번. 4번 여기서 네 번째 거였던 것 같아요. 2번. 약간 내릴까 근데 이게 또 자기가 이거 조절하기 나름이어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그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이 예배를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알기 위해 힘쓰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되어지는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며 하나님 늘 잘못하지 못하도록 모든 전사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명에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참 자유함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큰 사랑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계신 이들의 삶을 내 마음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할 제목들이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며 기쁠 때든 슬플 때든 형통할 때든 어려움이 있을 때든 늘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세상에선 얻을 수 없는 참 자유함이 있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평안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부탁받을 구하며 나오는 모든 신앙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예배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 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함을 고백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열왕기하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던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아멘. 광고를 전하겠습니다. 제주도 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간 동안 온라인 예배와 이렇게 실시간 예배를 병행해서 드립니다. 9월 12일까지 지금 4단계 발표가 났고요. 밴드를 통해서 또 실시간으로 11시에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온라인 예배가 어려우신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4세대 예배는 9시 30분 중예배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문자로 보내드린 링크를
또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끝이 좋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실 때 한 30명 정도 되는 이제 노숙자분들과 이곳에서 공동체 생활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있는 분들에게 사랑과 위로로, 그리고 신앙이 없는 분들에게는 또 성경으로, 노숙자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분들에게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격려와 그리고 삶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히 아직 나이가 젊고 또 기회가 많은 사람들은 공부할 수 있도록 또 자립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죠. 그런데 어느 날 젊은 형제 중 한 명이 교회와 그리고 공동체 건물에 방화를 했습니다. 건물 3동이 그때 있었는데 그 3동이 전부 다 새까맣게 잿더미로 변해버리고 말았죠. 나중에 이 청년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교회에 방화를 했습니까?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얘기가 누가 나를 기분 나쁘게 했었는데 그 홧김에 불을 질렀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른들이 이런 말을 보통 합니다. 은혜를 베풀면은 갚는 사람은 많지 않은데 오히려 원수로 갚는 사람은 많다. 동물들도 자기의 생명을 구해준 사람에게는 은혜로 갚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은혜를 은혜로 갚는 것이 부담스러워서일까요? 아니면 욕심과 욕망에 미혹되어서 잘못된 길을 택했기 때문일까요? 오늘 우리가 볼 열왕기하 12장에서는 잘못된 길로 간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요아스 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면서 고무부였던 여호야다의 지도 아래에서 어려서부터 율법을 들었고 그리고 정직을 배웠지만 고모부가 죽고 나서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질되어 버리고 배반한 사람이 바로 요아스 왕입니다. 태우 아달랴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를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주셔서 살려주셨죠. 그리고 왕까지 되게 하셨는데 결국은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보면은 처음도 좋고 끝도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처음은 좋았지만 끝이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상성교회에 계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끝이 좋은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죠.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된 후에 끊임없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왕이 세워졌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는 잘했는데 결국은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는 요소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항상 산당을 남겨놓고서는 다른 신도 겸하여 섬길 수 있게끔 되어버렸다라는 말이죠. 끝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미련을 두고 남겨둔 산당과 우상들을 완전히 제거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생각을 하죠. 이건 괜찮겠지, 저건 괜찮겠지. 그런데 다윗도 솔로몬도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도 그것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삭을 내가 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에게 100세 때 준 그 아들을, 그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100세 때 얻은 그 아들을 내려놓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내려놨을 때요,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것은 절대로 내가 놓을 수 없습니다. 야곱이 끝까지 내려놓지 못했던 욕심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재물의 욕심도 있었고요, 자녀에 대한 욕심도 있었고요, 아내에 대한 욕심도 있었죠. 그런데 그걸 하나하나 내려놓게 하세요. 모든 걸 다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총명과 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1,000명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고 부강한 나라의 왕이 되었고, 그리고 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끝없이 추구했던 그 솔로몬을 보면은 맨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나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귀하더라. 그의 인생의 겨우 끝에서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참 젊은 날부터 이렇게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이 헛된 줄 압니다.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솔로몬의 겨우 끝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겨우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산당과 우상을 가지고 계신가요? 자녀, 재물, 그리고 지위, 명예, 권세, 욕망, 여러분 이런 것들 모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이 중심이 되십시오.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 때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십시오. 높은 자리, 안정된 자리에 앉았을 때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던 산당과 우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철저히 하나님이 중심이 되십시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끝이 그리고 마지막이 별과 같이 빛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요아스가 대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을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성전이 부서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성전 수리해야지, 이 성전 내가 고쳐야지, 그래도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인데 내가 좀 좋게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들을 모아서는 돈을 주면서 파손된 성전을 수리하라고 명령을 내리는데, 그럼 참 이상한 것이요, 멀쩡한 사람도 거액의 돈이 손에 쥐어지고 나면은요 완전 다른 사람이 되고 맙니다. 예를 들어서 검사나 정치인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정의감에 불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회의 부조리에 맞서겠다, 개혁과 변화를 외쳤던 분들이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다 검은 돈 받아요. 검은 돈을 받아서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요아스 왕이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겠다고 돈을 모아서 다른 사람도 아닌 제사장들에게 맡겼던 것인데 얼마나 황당하고 또 회의감이 들었을까요? 요아스 왕이 23살이 될 때까지 제사장들은 성전을 수리하지 않았고요. 그 준 돈들을 다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자기 마음대로 써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여호야다 한 사람만 여러분 제대로 된 제사장인데 요시야 왕에게 이렇게 지도해 준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제부터 돈도 받지 말고 성전도 수리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나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중요한 게 하나님의 율법을 바르게 가르쳐야죠. 그리고 두 번째가요, 성전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성도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 때문에, 게으름 때문에 자기의 본분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모두가 서게 되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판결문을 가지고 오실 거예요. 첫 번째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이 판결문이고요. 또 하나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3대 욕심에서 나옵니다. 내가 무엇이 되겠다, 내가 무엇을 하겠다, 내가 무엇을 가지겠다에서 나오는데 대개 그 행동이요, 도둑질이라는 행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사람이 이 욕심 한 가지만 컨트롤할 수 있다면은 타인에게든 스스로에게든 굉장히 자유로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욕심을 제도적으로 컨트롤하기 위해서 나온 제도가 있었죠. 그게 무슨 제도인가요?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 아무리 능력이 있고 노력을 해도 사유재산을 갖지 못하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들이 얘기했던 게 성경의 말씀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은 족한 줄을 알라.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의 3분의 2가 공산주의 사상에 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게을러지면서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욕심을 제도적으로 통제하려고 했던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는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내서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악은 없을지라도 게으름의 죄는 사실 얼마든지 지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24시간의 시간을 허비하고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는 게으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게으름은요, 여러분 곧 도둑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24시간 시간을 도둑질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그 은사와 능력을 도둑질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지의 자유와 선택의 자유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일을 부지런히 할 것인지 게으름을 피울 것인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의 책임도요, 당연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선택해서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라고 따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창성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성실하고 충성하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두 가지의 판결문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또 다른 판결문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두 가지의 판결문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 문어기 오른쪽 곳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제는 제사장들에게 돈을 줘서 성전을 수리를 맡기지를 않고요, 궤를 만들어서 거기에 돈을 모아놓게 합니다. 그리고 왕과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직접 나서서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이제 진행을 하는 것이죠. 14절 말씀을 보면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니라. 제사장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감시해야 하고 확인해야 하는 사람들인데 일꾼들은 얼마나 성실했던지 확인할 것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반대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데 이런 모습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조금 내용이 이제 바뀌는데요. 가드라는 곳은 블레셋의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아람 왕이 그 블레셋의 가드라는 도시를 쳐서 점령했다는 겁니다. 그럼 굉장히 강한 군대를 이끌고 온 것이죠. 그런데 그대로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 길로 예루살렘까지 올라옵니다. 만약에 이때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럼 기도해야겠죠. 하나님, 지금 아람 이 군대가 다시 또 우리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우리 남유다를 공격하러 왔는데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큰 일이 있을 때는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지를 않아요. 요아스가 그런 신앙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그럼 무슨 말이냐면 증조 할아버지인 여호사밧 때부터
쭉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모아놓은 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 선물들이 꽤 많았겠죠. 하나님께 바쳐진 선물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 어떤 왕도 이제 그걸 건들질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람 왕에게 이 요아스 왕이 다 바쳤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싸워볼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해결한 것인데 그런 모습은 절대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하셔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큰 일은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그런데 작은 일도요, 하나님께 묻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일들이 내가 할 수 있고 아주 작은 일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요아스의 신복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에 길가의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가 되었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끝이 안 좋은 사람이죠. 요아스의 이야기는 그런데 여기까지 보면은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역대하서를 좀 같이 보셔야 돼요. 역대하서 24장 15절 말씀부터 보셔야 하는데, 역대하서 24장 15절 말씀을 보면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오래 살았죠. 보통 한 70세에서 80세 이렇게 많이들 살았는데 그때 130세까지 살았던 거면은 굉장히 오래 산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요아스 왕이 아직 너무 어리기도 했고 다윗 왕조의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오래 살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우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습니다. 보통은 제사장들이 죽어도 왕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다는 위대한 공로가 있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요, 선을 행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의 묘실에 장사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여호야다 하면은 그 훌륭하신 어른, 우리가 정말 존경하고 싶은 어른, 정말 대단한 어른, 우리 다윗 왕조가 무너질 뻔했는데 우리 이 다윗 왕조를 일으켜 주신 어른, 이렇게 존경을 받은 분이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었을 때는 그래도 좀 정직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어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그래도 쫓아갔던 것 같은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는 금방 타락해 버린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이런 신앙은요, 사람에게 의존된 신앙이라고 합니다. 누가 옆에 있으면 하고 누가 옆에 없으면은 안 하는 신앙인 것이죠. 우리가 항상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또 우리가 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누군가 있으면은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나라가 평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는 선지자도 예언자도 사실 별로 나타나질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평안할 때는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그 활동이 막 두드러지게 보여지지 않아요. 그러나 악이 관영하고 그 우상 숭배가 가득할 때는요,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보내십니다. 역사서에 나오는 전체적인 분위기인데요, 어떤 뜻이냐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와라. 아세라와 바알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돌아와라. 그런데 요아스가 들을 귀도 또 볼 수 있는 눈도 없습니다. 20절 말씀에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우리가 함께 꾀하여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서 죽였더라. 대제사장 여호야다 여러분 고모부였고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다의 아들이 있었는데 스가랴라는 분이에요. 그러면은 이 요아스 왕과 어떤 관계냐면은 한 고종 사촌 이제 형님이죠 형님. 한 100세 정도 된 아주 연세가 많으신 분이 이제 스가랴라는 분입니다. 이 스가랴가 나와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는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바른 말을 했을 때 여러분 참 이상하게도요 바른 말을 했을 때 그 말에 듣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그 마음에 악이 가득하고 볼 수 있는 눈과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비난하고 죽입니다. 요아스 왕과 그 옆에 있는 신하들이 그 바른 말을 하는 그 스가랴 형님이 되고 고종사촌이 되고 그리고 그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이 되는 그 스가랴를 죽이고 말합니다. 이렇게까지 되면은 이제는 회복이 어려운 거예요. 조금이라도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예언자들을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고 깨어있는 사람을 보내고 옆에 다른 사람들을 보내는데 그래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더 이상 기회는 남아있질 않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25절 말씀입니다.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매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스가랴의 기도가 있었죠. 죽을 때 하나님 나의 이 마음을 감찰해 주십시오.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그 기도를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그 옆에 신복들이 일어나서는 요아스를 죽입니다. 역사서를 통해서 내리는 결론은 이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더라도요 옆에 훌륭한 교사가 있어야 하고요. 또 아무리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을지라도요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면 반드시 부패하고 타락하여 비극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서에 남겨진 교훈들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셔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끝이 좋은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산당과 우상이 있으신가요? 자녀, 재물, 지위, 명예, 권세, 욕망.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이 중심이 되십시오. 돈을 벌 때 하나님이 중심이 되십시오. 높은 자리에 안정된 자리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이 중심이 되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던 산당과 우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철저히 하나님이 중심이 되십시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끝이 아름답고 별과 같이 빛나는 분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지의 자유와 선택의 자유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일을 부지런히 할 것인지 게으름을 피울 것인지 전적으로 우리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봇처럼 너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의 책임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창성교회 성도님들과 그리고 제가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성실하고 충성하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리라 칭찬 듣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그 곁에 좋은 교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아무리 훌륭한 인품의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면 반드시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비극을 초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면서
점점 어려워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역사서에 남겨주신 교훈들을 마음에 잘 새겨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잘 가르쳐서 주님 오실 때 든든하게 서 있는 가정과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양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열심과 또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종으로서 청지기로서 충성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과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도우시고 가정과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늘 바른 말씀을 듣기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부모님의 믿음을 따라서 자녀들이 또 성장하며 또 지혜롭고 총명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착하고 충성되며 게으르지 않기로 결단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가정과 자녀와 사역과 그리고 사역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주일이 되시고요. 수요 예배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